오늘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하고 봄이 돼서 얼굴도 이뻐지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본 게 있었는데 그 격투기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격투기 하는 선수들이 격투기를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주먹을 딱 쥐고 서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한 외국인 선수가 우리나라의 그 정찬성인가 그 친구하고 이제 딱 섰는데 뭔가 이렇게 폼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뭐 줄 게 있다 그러고 주머니에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꺼내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격투기를 하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우스워졌겠어요. 그래서 막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웃는 거죠. 싸워야 되는 사람에게 하트를 날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함이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로님 한 분이 카톡을 한번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내 병원에 노인 내과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국내에 일반 내과는 무수히 많은데 노인 내과는 딱 우리나라에 현재 3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촌에 있고, 하나는 여기 그 천호대교 넘어가서 있는 병원이 있죠. 아산병원에 있고, 또 하나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3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이 노인들에 대한 진단이 일반 내과와 노인 내과가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고혈압이다. 저희는 고혈압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80에서 120 사이를 넘어가면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노인 내과에서는 고혈압의 기준이 100에서 170이 나오면 정상이랍니다. 왜 그러느냐? 일반적으로 본 것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갖는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잔뜩 긴장해가지고 150 된 분이,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더니 150 된 분이 이제 나 고혈압이라고 막 갔더니 노인내과에서 그러더래요. 괜찮은데요? 약 좀 달라니까 약을 왜 드세요? 그냥 사시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옛날에 한갑이 지나고 칠순까지 가면 오래 산다라고 했을 때의 기준과 이제는 100세를 사는 기준에서 보는 것이 달라진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그냥 옛날처럼만 살려고 하는 거죠. 왜요?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컴포트 존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안착하는 거예요. 좋은데 평안한데 그냥 거기 머물러 이 정도면 됐어.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한 것처럼 더 이상 변화와 새로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가대가 너무 조용히 찬양을 해가지고 가사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오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면 변화가 오는 게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럼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죠. 변화를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변화가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새로워지려면 거기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 반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와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고 나면 제일 먼저 받는 충격이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때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면 나름대로 자기가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1학기가 끝나고 나서 학점이 나오는데 학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시들시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하는 애들은 비실 이렇게 되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그냥 웃으면 돼요.
그다음에 공부를 조금 잘하는 애들은 아부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특징은요, 고등학교 때 잘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잘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니까 F로 누락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머리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안 되는 거죠. 또 다시 반복, 훈련, 연습이 되어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사기 1장 1절 화면 좀 열어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멋있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러 개 66권 성경 중에 시작을 하나님께 여쭈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장사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직장을 가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이 21장 25절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선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왕들도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이후에 왕을 찾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오는데 지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1장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요거는 여러분 화면이 없고요. 여러분들 저하고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장 2장이죠. 2장 여러분 6절부터 요거는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오늘 사사기를 읽는 날이죠. 예, 사사기 9장에서 12장까지인가 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가 참 슬픈 얘기예요. 사사기가 슬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좀 진지하게 봐야 돼요. 자, 보세요. 6절 1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7절 백성이 누가 사는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누가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섬겼던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동안에 이제 딱 가서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여러분 10절이에요. 10절. 1장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애를 써서 돈 벌고 열심히 애를 써서 애들 대학교 보내고 열심히 애를 써서 여러분 돈으로 자식들 집도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다 해줬는데 뭘 안 해줬어요? 여호와를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그걸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가 생긴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다녀요. 세계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니느냐? 할아버지도 계시고 엄마도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누가 제정신으로 나오겠어요? 엄마가 끌고 오니까 오는 거지.
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계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관계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 그럼 그게 주님을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머리가 커지니까. 오늘 마지막에 온 녀석 있잖아요. 우리 이 녀석하고 요즘 제가 씨름을 해요. 안 온대, 교회 안 온대.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 말도 안 듣고 아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목사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서 왜 목사가 전화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저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돈 주려고. 왜 주세요? 그래서 장학금. 그랬더니 교회도 잘 안 나가는데요. 그래서 나오라고. 말을 못하게 제가 하니까 어쩌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 어느 세상에 목사가 이렇게 사정까지 하면서 널 부르겠냐?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들어. 내가 쌍소리 하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왔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호와를 아는 일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거를 해줘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만 해줬어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만 해준 거예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고생하면 안 돼. 내가 가난했으니까 넌 가난하면 안 돼.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를 못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애들을 키워줘서 애들이 그냥 좋아했는데 엄마 아빠의 사랑도 모르고 엄마 아빠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되게 위기가 온 거예요.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잘 들어, 네 얘기야. 아셔요,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여호와를 아뢰었던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없이, 왕이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1장과 21장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 첫 번째가 사사기 3장 7절 화면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바알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섬겨요? 등산을 섬기는 거예요. 등산. 내가 등산을 좋아했잖아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오대산 넘어가는 소금강. 저기 주문진 그쪽에서 소금강으로 넘어가 가지고 오대산 비로봉까지 가는 길에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옛날엔 텐트 치고 잤잖아요. 텐트 치고 기분 좋게 사과 하나를 물고 가다가 산돼지를 만났는데 그 나무 지팡이 들고 저는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던 그 기억이 나요. 산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혼자서 여러분 지리산 가가지고 지리산 종수하면서 텐트 치고 자고, 설악산 가서 자고, 오대산 가서 자고,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래서 산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날 산돼지를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서승지가 살아있는 게. 아무도 안 다니던 그 길에서 산돼지가 들이받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도 구해주지 못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 백운대 있잖아요. 여기. 거기 있잖아요. 여기 산. 여기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정릉 저쪽에서부터 능선을 타고 쭉 와가지고 이제 백운대 그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그 앞에도 이게 봉우리가 2개가 있어요. 봉우리가 2개가 있는데 좀 빨리 가고 싶어서 그 산을 좀 이렇게 옆으로 타고 겁도 없이 가다가 봤는데 막혔어. 근데 다시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좁은 걸 그제서야 알았어. 이러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30분을 울었어요. 아래를 내려보니까 떨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다시는 산 사랑하고 주님 안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울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산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아침 5시에 설악산, 여러분 외설악 거기 그 케이블카 타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대청봉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면 6시, 7시밖에 안 돼요.
그냥 무슨 슈퍼맨처럼 뛰어 올라갔다가 슈퍼맨처럼 뛰어 내려오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고 산을 사랑하고 취미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스마트폰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게임에 중독이 됐잖아요. 그냥 그 게임하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누가 지나가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보느냐. 그렇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니 우리 자식들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다시 3장 7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 이후로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다시. 자, 보겠습니다. 이제 3장 12절 같이 볼게요. 화면 보세요. 3장 12절 시작. 자, 여기서 강조해야 될 거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가 아니라 뭐예요? 또 전에 그랬는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고 위기를 주고 힘들게 하고 병을 주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자꾸만 꼬여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딴 데 가서 자꾸 딴 거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유 주여 그러고 울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평화를 얻었어요. 여호와 샬롬 이렇게 됐어요. 4장 1절 가보세요. 자, 4장 1절 또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살려다세요. 그래서 사사가 와가지고 에훗이 사사거든요. 사사가 와서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유 하나님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반복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로 끝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자꾸만 또 있어요. 여러분 6장 1절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주셨는데 자 6장 1절 시작.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와서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내 질병의 문제, 내 여러분 물질적인 재정적인 문제, 내 인간관계의 문제, 내 삶의 문제들이 꼬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자, 또 있어요, 여러분. 10장 6절. 자, 보세요. 10장 6절은 여러분 끔찍해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쓰는 사람도 힘들었나 봐. 다시로 바꿨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보세요, 여러분. 여기부터.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아까는 한두 개만 섬겼다 그랬는데 여기는 여러분 온갖 동네에 모든 신들을 다 갖다 모아놓고 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반복되면서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점점 여기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나 은퇴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니까. 은퇴했다고 그러고 돌아가셔야죠. 아니면 은퇴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퇴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은퇴했어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어.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을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여호와하고 관계없는 딴 것만 자꾸 하잖아요. 딴 것만 바라보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보다 어른들이 유튜브를 더 한대잖아요. 텔레비전도 안 본대잖아요.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정신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전철을 타보고 버스를 타보세요. 앉아가지고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아니에요. 다 어른들이에요. 그래도 애들은 이어폰이라도 끼지. 어른들은 혼자서 막 이러고 환장하겠어요 정말. 왜? 또 다시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또 있어요. 13장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겼다. 40년. 여러분 인생의 절반을 여러분 절망과 환난과 어두움과 고통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질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인생. 사업을 했는데 안 풀려요. 왜 안 풀리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조금만 우리 교인들하고 친해지면 제가 이제 우리 어른들한테 저 재산 자식들 주지 말고 나 달라고. 내가 주님의 일 할 테니까 나 믿고 나 좀 달라고. 내가 이제 그러고 꼬시고 나올 판이야. 왜? 자식들 줘봐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식들 줘봐야 엉뚱한 짓밖에 더 하고, 자식들 줘봐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자기 건 줄 알고 사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장례식 가서 맨날 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식들 맨날 싸우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세요. 오늘도 마음이 있으신 분 빨리 오셔서 각서 쓰시면 제가 변호사 공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쓸 테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요 앞하고 뒤 자르고 요것만 딱 해가지고 유튜브 올려놓으면 여긴 저는 완전히 사꾼 목사 아니야. 이게 오늘 우리 시대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3장이 끝나고 나선 또와 다시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13장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근데 이 삼손 이후에 삼손이 16장까지 가요. 삼손이 여러분 사사인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이 뽑히고요. 머리털이 죄다 뽑혀요. 아셨죠? 그러니까 목사가 머리털 죄다 뽑힌다고 하는 건 성서적인 거예요. 다 죄쁘고 뭐 했어요 여러분들? 그 맷돌 돌리는 거 하잖아요. 완전히 그 당나귀 같은 거 아니에요. 말처럼 맷돌 돌리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7, 18, 19, 20, 21 5장 동안에는 또도 없고 다시도 없고 사사도 없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세상도 하지 못할 짓을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흉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가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면서 거기에 여러분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4번이나 그때 나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그게 4번이나 그 17, 18, 19, 20, 21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사기를 읽고 나면 뭐가 나오죠? 룻기가 목요일 날 1장에서 4장까지인데 룻기를 꼭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사사기를 읽으신 다음엔 룻기를 반드시 같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이루어진 일인데 전혀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룻기를 읽으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죄가 반복되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들이 여러분 기드온,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다음에 삼손, 그 전에 입다. 이게요 여러분 이 사사들의 이 불완전함, 사사들의 온전하지 않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사들은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예요? 갈렙의 이제 사위가 되는 온니엘부터 시작할 때 그때는 사사가 좀 괜찮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사들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를 세우는 일들 하면서 사사들의 타락이 이제 점점 늘어나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는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점점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더니 방치했더니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해서 지키지 않으면 망가지고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세상이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가지고 저와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저는 여러분 음파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거 설교하려고 어제는 제가 저녁마다 이제 사순절에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그 전부터 기도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내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어저께 와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내일 설교를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동안 앉았는데 요즘 제가 눈물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눈물이 많은데. 눈물이 없어졌는데 어제 15분 내내 울면서 기도했어요.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야죠.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감사훈련 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수료하라고 감사훈련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했으니까 안 해도 돼. 그런 거였어. 그게 아니에요. 70일 동안 감사학교를 하고 씨름을 하자. 그 나는 안 해도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피곤하다고요?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안 피곤한 사람, 안 힘든 사람, 안 아픈 사람, 다 아파요, 다 피곤해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녁이 없어요. 저녁이 없다고요. 목요일 날 저녁에도 1대1을 하고요. 수요일 날 감사훈련 하고요. 금요일 날 기도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엔 설교 준비하고 주일 날 하루 진짜 편하게 잘라 그러는데 잘라고 잠이 안 와. 너무 긴장이 풀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 거의 꼬박 밤새고 새벽 기도회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쉬운 줄 아세요? 저도 힘들어요. 다 힘들다고요.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왕년에 안 힘든 사람이 있어? 핑계대지 마시고 감사훈련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쪼개서. 여러분 성경 통독회의죠. 하셔야죠. 벌써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목사님 사사기까지 읽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부터 읽으라니까. 그럼 그 전 거는 내년에 읽으면 되잖아요. 읽으시라니까요. 이쪽은 아멘을 안 하시네. 읽고 계시죠? 왜 이렇게 소리가 연약해? 참. 소리가 연약해. 너무 연약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테필린 선포해야죠. 하세요.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 딱 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앉아가지고 오늘 제 차례. 저는 오늘 신앙계승을 읽을 차례예요. 신앙계승 1번부터 100번까지 소리내서 선포하고 제가 하는 스타일은 다 하고 새벽 기도하는 건 기도회대로 하고 하시라고요. 속해 모여서 여러분 테필린 꼭 하세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넘어가. 이쪽 웃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많네. 김광중 권사님네 속해 누구야? 속도원들. 그냥 넘어가. 대충 넘어가니까 하나님도 그냥 너 죽어. 대충 살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대충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대충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나 너 모르는데? 누구세요?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인생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거, 절망이 있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지 마시고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어저께 감리사 선거했는데 우리 은파교회가 한가닥했어. 이제는 서승직을 무시 못하게 만들어놨어. 내가 감리사 된 사람이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교회 때문에 됐습니다. 됐으면 알면 됐습니다. 끊었어요. 지방을 바꿔야죠. 맨날 선거하는 지방을 바꿔야죠.
섬기고 사랑하고 열심내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방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야죠. 나라가 바뀌려면 여러분 지금 여야가 아니에요. 다 거짓부렁들이잖아요. 순사기꾼들밖에 없는데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도 맨날 남 욕하지 말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어저께 감리사선거 4표 차로 끝났거든요. 4표 차로 딱 끝났는데 노장로님 제가 붙잡고 장로님만 투표를 안 했거든. 그래서 장로님 표 때문에 한 표짜로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박 장로님이 목사님도 거짓말 하시네. 다 바로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바로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 속에도 거짓말이 아이고 내가 뜨끔했다니까요. 그래서 4표 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정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스갯소리 하나하나 거짓말하는 것들이 쌓이니까 몇천억을 해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말하고도 뻣뻣하게 거짓말 안 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고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국회의원들 중에 50% 이상이 다 교회를 다닌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악한 것을 반복하다가 큰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좋은 것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값진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 진짜로 배우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라도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요즘 제가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옛날에는 제가 막 반말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 목회 잘하고 있는 걸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지가 뭘 안다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저거는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게 그리고 욕을 해놨는데 목회를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겼던 어린애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나라를 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왜 놓쳐버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를 꿈꾸는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점점 반복, 훈련, 연습, 주님의 은혜. 요단강에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에만 초점 걷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초점을 가지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넜는데 사사기에서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그래서 룻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한심한 인간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데 룻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느냐? 지난번 여러분 24년도 1월 달에 여러분하고 제가 부흥회했던 거 기억하시죠? 1월 달에 그때 룻기를 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대적 관점에서 본 룻기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 유대인인 이 친구는 결혼 후 아이를 하나 낳았다. 그런데 곧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하여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이를 데려와 키웠다. 재혼한 남편은 아이를 친자식처럼 대했다. 그러다가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아이가 16살이 되어 운전면허증을 따야 할 때가 왔다. 그런데 법적으로 입양수속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에 생부의 성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생부의 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다 커버린 아이를 입양하는 입양 절차를 밟기 위해 국적지인 이스라엘로 갔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그 친구는 서류를 제출하러 입양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길에 우리 집에 들렸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보여줄 게 있어요. 친구는 테이블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온통 히브리어로 쓰여진 문서였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입양이 참 독특해요.
입양을 하면 아이의 출생 신고서가 새로 발부되는데, 입양을 하면 출생 신고서가 새로 발급이 되는데, 법적으로 아이는 법적으로 아이의 출생부터 부모였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입양을 하면 그 입양하는 애를, 세 개를 제가 만약에 입양을 하면 입양하는 순간부터 그냥 모든 법적인 것들이 다 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생을 어디서 했어? 나는 뉴질랜드. 근데 너는 어디서 했어? 의정부. 예를 들어서. 근데 네가 나한테 입양이 되는 순간 출생지가 뉴질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법적으로 아이의 출생부터 부모였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입양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서류의 입양 전 부모에 대한 기록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너무 놀란 나는 친구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재차 확인하게 됐고, 참고로 친구는 이스라엘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친구의 설명을 듣는 내내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라고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죄인, 사사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때 우리에게 새로운 출생 신고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처음부터 우리의 아버지였다고 쓰여 있게 되어 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했던 것들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덮어버리셨다. 또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셨다.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시고 이전의 모든 기록들을 다 삭제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예요. 점점 우리는 끊임없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시고 뒤돌아서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넌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이게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행복이죠.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것 때문에 늘 불편한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서, 옛날에 내 삶에서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 때문에 늘 불편한데, 하나님은 아니 기억.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영상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영락교회 우리 개척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아래에서 거기에 집을 하나 이제 마련하셔서 거기서 사셨어요.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들이 자식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도 가끔은 알아봐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보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마지막 남아있는 기억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옛날의 기억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커가지고 60이 되고 70이 된 자식이 찾아갔는데도 어렸을 때 기억하면서 야, 내가 널 두고 가면 어떡하냐, 어떻게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치매에 걸려서 마지막을 만나는데 찾아왔던 손님들이 갈 때 늘 밖에까지 나와서 손을 붙잡고 인사를 하면서 하는 한마디가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목사님 마음에는 그거
그것이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매에 걸렸어요. 제가 치매에 걸렸어요.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말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그 추억들, 그것들 다 덮었다. 내가 용서했다. 내가 안았다. 이러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그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늘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에 내가 이랬지, 옛날에 이랬었어, 우리는 이랬었어,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내 안에 은혜를 쌓아야 우리도 언젠가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가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기억력을 잃어버려 가실 때도 잊어버리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사기에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면서 룻기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